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순서로 볼 때는 이제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마 순서가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해가 될 때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언제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했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의 어떤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거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이제 그가 왜 십자가 들어가셨는지 이제 그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하신 일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기 전에는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는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에 깨어져 버렸어요.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원래 첫째 아담의 그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 또 하나가 제사장, 또 하나는 왕으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시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그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세 명의 직분을 세웠죠. 기름 부어서. 누구죠? 그게 선지자하고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자, 첫째는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 선지자가 필요해요? 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총명이 잃었습니다. 무지하게 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지한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무지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의 직분은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첫 번째 그분의 직무였고요. 두 번째, 자, 우리에게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행하셔야 되는가? 둘째가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주님과 완전히 우리가 분리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분리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 위하여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해요?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손아귀 밑에 놓이게 되었죠? 우리가 죄의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얽매여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들을 건져서 주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나라를 옮기서 그의 백성에 의를 심어주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가지실 필요가 있었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날에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서 선지자의 직분을 한번 오늘은 노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선지자의 어떤 직무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용어는 구약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환해 보시게 되면 첫째는요, 나비, 그 다음에 로에, 그 다음에 호재. 세 가지의 이 단어는 다 선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사용될 때에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나비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호재와 로에는 이거 상호 교환적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요. 바로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이들은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요. 환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직접 맑은 정신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또 무아지경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어때요? 그들은 때로는 주의 말씀을 바른 정신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에서 무아지경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죠. 이게 선지자의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두 가지의 기능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소극적인 기능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기능인데, 자, 두 가지의 기능. 첫째는 뭘까요? 먼저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이 한 가지의 이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직접적인 기능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바로 선지자가 맡은 기능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 소극적인 기능하고 적극적인 기능하고, 실제 소극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소극적인 기능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인 기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명을 받지 못하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우리는 배우기도 해요. 성령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뭐 목사나 어떤 교사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아니죠. 들은 말씀을 또 함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뭐 직접적 말이든 아니면 어떤 환상 가운데든 전달하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가 기능을 발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선지자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선지자는 어때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실제 선지자는 이 직무가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어떤 예언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무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도 있습니다. 훈계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은 말씀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거기서 교훈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는 이 직분도 선지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전도 주고 만약에 그들이 어떤 다른 걷길로 가면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그 일을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 백성들이 자기 어떤 이 백성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길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떠나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교훈으로 끝나지 않냐고 미래에 벌어질, 미래에 어떤 이 나타난 어떤 그 세계, 그것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도 그들은 명료하게 그 말씀을 증가하는 그 역할, 이게 선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을,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선자 직분을 감당하신 이 증거가 무엇일까?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는 선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을까요? 구약시대. 여러분, 실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한 모형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요, 바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18장 15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기를지어다. 자, 앞으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곧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느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바로 이제 이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또 선지자들의 모든 매체를 해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선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세요. 선자들이 구약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연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아니 10절인가요? 예, 10절. 제가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는데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살핍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지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서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 여기서 뭘 그들이 느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으시는지, 그가 부활에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이미 그들이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그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선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매체로 해가지고 이미 선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사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원하셔가지고 말씀함으로써 또 선자의 일을 수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자, 뭐 예수님의 3년간은 거의 가르침이었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모든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만이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모범으로 통해서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온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꼭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르친 게 아니라, 교훈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모범으로 해서 그의 죽으심, 성육심, 이런 고난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교훈하심으로써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과 여러 어떤 교사들을 또 하나의 이 도구로 사용해서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 후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우리 안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신명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 그래? 사도행전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도 선지자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누가복음 13장 33절 제가 볼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죽었듯이 나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이 신적인 능력 이런 말씀을 항상 그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뭐라고 인정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21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 결과 뭐라고 인정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핀 일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그 의의가 무엇인가, 중요성, 어떤 의의가 있는가요? 자,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전에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 무지와 어둠에 있는 세상에 선지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지식을 가져다 주신 것이 하나의 의의입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즉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길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땅에 오신 하나의 의인데요. 선자로서.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적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우리가 문제 속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도덕이나 많은 어떤 위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세상을 보면 얼마나 무질서한지 하는 정부라든지 사람들이나 뭐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우리 날마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두움에 빠진 이 사람들을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참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진짜 예수님만이 이 모든 어둠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 바로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선지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